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어려운 시국에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중에 영상으로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죠.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실상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그가 구한 대로 그 스승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크고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여러 이적 가운데 하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아람 나라, 지금은 시리아인데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마치 정보가 새 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이 오는 경로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 군대, 이 아람 나라 왕이 생각할 때 우리 군대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미리 다 대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지 않고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에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읍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 선지자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를 이끌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아람의 군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졸지에 아람의 군대는 적진 한가운데 완전히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은 아람의 군대를 쳐서 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은 거죠. 그래서 저들을 다 쳐서 멸하자 이렇게 말하였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만류합니다. 그냥 이번에는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람의 군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한동안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들어서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결국 끈질긴 아람의 공격으로 사마리아 성은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성 안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도 은 5세겔에 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정확한 그 양과 가치를 모르지만 어쨌든 생각해 볼 때 비둘기 똥 4분의 1도 은 5세겔에 팔렸다. 이것은 굉장히 극심한 그런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아우성 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 성 위로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왕을 보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옆집에 사는 이 여인하고 우리가 피차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잡아먹자고 그렇게 해서 먼저 내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인의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숨기고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낸 이유가 엘리사에게 무슨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엘리사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람 군대를 우리가 완전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만류해서 죽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엘리사가 너무 괘씸하고 미운 거죠. 그래서 엘리사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람 왕이 이제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람 왕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여러분 언뜻 보기에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 건 우리가 알아요. 보니까 오늘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심지어 비둘기 똥 4분의 1이 몇 세겔에 5세겔에 팔렸는데, 지금 내일이면 고운 밀가루 한 스와 그리고 보리 두 스아가 몇 세겔에 한 세겔에, 그러니까 그 비둘기 똥 4분의 1도 5세겔에 팔리고 있는데 지금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얘기구나, 복음이구나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마스크 문제잖아요.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렵고 있어도 너무 비쌉니다. 저희도 재작년인가 싶은데 그때 이제 황사 마스크를 KF94 마스크를 저희가 사면서 개당 300원인가 400원인가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일이 터지니까 뭐 개당 4,000원, 5,000원 그것도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었죠. 정부에서도 이 마스크 수급 문제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튼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이 마스크가 다시 30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이 마스크가 다시 300원이 될 겁니다. 꼭 그런 상황인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이제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이제 먹을 양식도 넉넉해질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예언,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지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만 들을 수 있었을까? 왜 다른 사람들, 왕이나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선지자만, 그것도 엘리사 선지자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선지자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럴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가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 하는 차이겠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듣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늘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그는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다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심지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은 때가 되면 자기 초소에 들어가 누워서 잠을 잤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이 다른 것은 그겁니다. 왕은 지금 너무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고 있어요. 너무 백성들의 소리를 크게 듣다 보니까 그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작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떠도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과학적이라는 말이에요. 온통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방송에서 의사나 전문가들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하는 얘기 가운데 그 어느 한마디가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방송이긴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너머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과학적인 것을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세상에 떠도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사람의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그건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소리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거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물론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의 그 소리에 그 해결책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문제 해결은 사람의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엘리사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들에게 단순히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사람의 어떤 지혜론을 들을 때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될 만한 말씀인가,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어떤 수준에서밖에 생각 못해요. 자기 능력의 범위에서밖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지자의 말,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의 신하 중에 한 장관이 그렇게 말해요. 참 재미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참 믿음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행하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면, 하늘 문을 여시면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셔도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 참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죠. 여러분, 믿음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별 복음을 다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별 이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을 내셔도,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한 자입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특별히 왕이 의지하는 신하였어요. 왜 의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하의 어떤 판단력을 믿는 거죠. 그 신하의 어떤 분별력을 믿는 거죠. 그만큼 그 신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나름 합리적인 어떤 이성과 판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무지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야?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설화 듣듯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전에도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저들은 지금 이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는 현실을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은 약자이지 않습니까? 언제 자기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잡아먹힐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저들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굶어서 죽든 아니면은 백성들에 의해서 잡아먹히든 우리는 잡아먹힐 게 뻔하니까 저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 성 안에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한번 그래도 성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나가서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해보자.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혹여라도 살려주면 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성문을 열고 아람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 진영으로 가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웬일인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서 어찌된 영문인가 저들은 그렇게 의아해하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아람의 군대에게 무슨 소리로? 병거의 소리, 큰 말소리, 군대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어가는 그 발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저들이 지금 무슨 신이 나서 뛰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나서 막 어린아이처럼 폴짝폴짝 뛰어가고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죽을까? 어떻게 될까? 저들은 지금 조심조심 그렇게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아람의 군사들에게는 병거의 소리, 말소리,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혀 의외의 사람들, 가장 나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가장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강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그 기도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나병 환자 4명의 발자국 소리가 기도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소리가 병거의 소리, 군대의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들리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이 세상에는 병거의 소리, 말소리, 군대의 소리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설득당할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해봐요. 말씀대로 됩니다. 더 크게 말씀대로 됩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인데 조금 넘어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곧 미가엘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들어 역사하셨잖아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병거의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함으로 아람 군대를 다 떠나가게 해서 물리쳐 주셨어요.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웬일입니까? 거기에 말과 나귀가 그대로 있어요. 은과 금 같은 보석이 그대로 있어요. 의복과 먹을 양식이 풍성한 거죠. 저들이 정신없이 막 주워 담습니다. 양식을 보이는 대로 먹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배가 좀 부르다 보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지금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동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저들이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이제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야. 야, 빨리 들어가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 문지기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문지기를 통해서 왕이 전해 듣습니다. 왕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람 군대가 무슨 술수를 쓰는 거 아니야? 우리를 괜히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술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왕이 한 병사를, 신하 하나를 너 가서 정탐하고 와봐.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정탐하고 와라. 가서 보니까
나병 그 환자들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가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물자가 넘쳐나고 양식이 풍성해진 거죠. 물자가 수급이 되니까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고운 밀가루 한 싸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싸가 한 세겔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내일이면 마스크가 300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였던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그 말했던 똑똑한 신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그 신하를 시켜서 네가 나가서 성문을 좀 지켜라, 백성들을 좀 통제해라. 그러니까 결국 그 신하는 그 백성들을 통제하다가 통제가 됩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그만 죽고 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관에게 그렇게 너는 그 일을 너는 눈으로 보게 될 거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선지자의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뭐라 말하고 세상이 어떻게